소돔의 죄악이 교만함, 또 그들 나름대로의 풍족함으로 인한 태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지 아니한 이런 욕심, 탐욕, 그리고 유대인들이 욕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비교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의 죄가 소돔 너희들의 죄의 절반도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마리아인 그들보다 너희가 가증한 일을 너무나 크게 행하였다. 너희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의 형과 아우의 죄가 이제 적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돔의 죄가 뭔가요? 소돔의 대표적인 죄, 음란이죠. 얼마 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르치는 성교육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그림들이 나와 있고, 그것을 보고 배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부모에게 가서 자기들이 봤던 것을 설명을 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 나를 낳았어. 그 엄마 아빠도 아무리 MZ세대 부모라고 하더라도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할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건지, 애들을 더욱더 음란하게 버려두는 건지, 세상이 이렇게 소돔의 때보다 더 지금 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직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징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데,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에 관한 그 수위와 상대적으로 죄인들이지만 그들을 오히려 의롭다고 할 정도면, 소돔이 짓는 이 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것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언 못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그 사랑은 기이하다고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비범한 거예요. 경이로운 거, 너무나 놀라운 거, 너무나 큰 거. 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이하고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격한 사랑의 매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인간들이라면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자기들 입장에서 무지막지하게 형벌을 내리시거나, 막 구약에 보면은 막 몰살시키라고 그러고,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남녀노소 아이 할 것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근데 이건 사람의 기준에서, 이제 자기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투사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처지, 인간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의 똑똑함,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을 바벨론 왕이 상징하는 바대로 사탄에 대한 처치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왕이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은 하나님은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예 무지막지하게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고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죽도록 사생아로 버려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유용하고 하나님께 도구가 되기 위해 적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각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그 말씀 드렸죠. That good deposit. 그 맡은 바 선한 것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맡겨진 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것을 통제하실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촛대를 다른 자에게 옮겨버리신다. 맡겨주셨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너는 사명 끝이야. 얘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에 죄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할 줄 알고서도 안 하는 거야. 왜? 내 성격 탓하는 거죠. 소심하기 때문에.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야고보서 4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할 줄 알고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까? 반복된다는 건 뭐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와 같냐? 한 달란트를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화가 따르죠. 행한 대로 보응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지만 악을 뿌리면 결국 재앙을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랑과 공의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앞서지 않아. 오늘 이 소돔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와 각 인간들을 향한 형벌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 특히 교만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행할 줄 알고서도 안 하는 것, 행한 대로 보응이 따른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네 죄의 절반도 안 된다. 소돔의 죄가 얼마나 사악하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소돔 자체예요. 우리가 뭐 소돔이 여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소돔이에요. 뭐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돔은 이미 형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나누고 있는 우리는 소돔 같은 더럽고 교만한 죄인이지만 아직까지 형벌 이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실현되기 이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이전에 놓여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소돔으로 남아서 소돔으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소돔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서 교만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가 씻어지고 행할 줄 알고서도 행치 못한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질 거 다시 내 앞에 촛대가 놓여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처럼 내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대로 보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께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다 보여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말해봐야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 받으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현주가 일주일만 새벽 기도하면 멋진 신랑감을 보내주십니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근데 아니거든. 그게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고 역대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을 봤을 때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게 많던가요? 하나님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많던가요? 난 이거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 없이 그냥 전하는 게 90% 이상 같아요. 그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이죠, 듣기에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부담되시죠, 솔직히. 부담될 때가 있는 게 복이 있는 자야, 그나마. 근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들려와도 들리나 보다.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뭐라고? 죄라고 대답을 하셨음에도 이게 심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 복 있는 분이야.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은 그것도 없어요. 신앙적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불씨 불 활활 되살려서 가정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이유 있는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